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수요 예배 설교문입니다. 네.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번 주 설교를 다른 분들과 함께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본문이 느헤미야 12장, 제목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인데요. 이걸 딱 읽는데 처음 나오는 집 비유가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어떤 비유였죠? 아무리 멋진 새 집을 지어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냥 텅 빈 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비유가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죠. 핵심 질문이요? 네.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럼 이제 진짜 완성은 뭐냐는 거예요. 과연 그 반짝이는 건물 자체가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사람들이었을까?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솔직히 좀 지루할 정도로 긴 이름 목록이 나오잖아요. 설교는 바로 그 명단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성경 읽다가 이런 이름만 쭉 나오는 부분 만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빨리 넘기게 되거든요. 다들 그렇죠.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설교에서 이 이름들이 단순한 출석부가 아니라고 딱 짚어주는 지점에서 싶었어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성벽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복구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긴 명단은 그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뭐랄까 운영체제가 복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네. 하드웨어는 텅 비어있을 수 있지만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그 역사와 헌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 비로소 공동체라는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동체의 소프트웨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배의 불씨를 되살린 사람들이죠. 회복의 시작은 벽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에요. 그래서 설교에서 종교개혁자 칼뱅의 말을 인용했군요. 네. 예배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 드려진다. 이 말이 딱 그 의미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예배를 맡길 사람을 얼마나 신중하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방식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을 예로 들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훈련의 과정이 있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목회자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수년간 훈련받고 교단의 공적인 인준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님들도 공동체가 오랫동안 그 신앙과 인격을 지켜보고 투표를 통해 세우고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설교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해요. 그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라는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딱 끝나지 않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로 방향을 확 틀더라고요.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설교가 모든 성도님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나는 예배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인가? 와, 이 질문 생각보다 되게 날카로웠어요. 그렇죠. 내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잘 차려진 식탁에 앉아서 편하게 받아먹기만 하는 손님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질문이었어요. 예배 소비자라는 표현이 좀 뜨끔하게 들리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가 예배를 세우는 사람, 그 자체의 중요성이었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세워나갔을까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으로 이어지죠. 설교를 보니까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던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다양성과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슈퍼스타 한 명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8절 이하를 보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나오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감사 찬송을 부리는 사람,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심지어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창고지기까지 역할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정말 각자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도록 설계하신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골의 100년 넘은 교회 이야기가 예화로 나오는데 와,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그 40년 넘게 새벽 기도를 준비하신 권사님 이야기요? 네, 40년이라는 시간도 놀랍지만 그분이 하셨던 일이 정말 대단했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교회에 오셔서 문을 열고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을 미리 켜놓으셨다고요? 네.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바로 말씀을 펼 수 있도록 성경책이랑 찬송가를 가지런히 정리해 두셨다는 거예요. 40년이라니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자마자 새벽 예배가 엉망이 됐잖아요. 맞아요. 문은 잠겨 있고 예배당은 춥고 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이 예화가 물론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에 공동체의 핵심 기능이 40년이나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과연 건강한 모습일까 하는 질문도 생기더라고요. 와,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공동체 전체에 던지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제야 깨닫잖아요. 아, 권사님의 섬김이 우리 예배를 붙들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분의 위대한 헌신을 칭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섬김의 가치와 공동체적 책임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몸의 비유를 인용했군요. 그렇죠. 눈에 잘 띄지 않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내 자리쯤 없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공동체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지만 비록 작아 보이는 자리지만 내가 여기서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모일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역할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예배의 기둥으로 사용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권사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의 기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각자 작고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이거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그렇죠. 바로 그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 번째 핵심은 바로 기억과 계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 네, 22절 이후를 보면 기록되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같은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설교는 이 기록이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증거라고 풀이해요. 거기서 인용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의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어떤 말이었죠?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영원히 기록된다. 정말 그렇죠. 이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다 보면 때로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눈물, 숨어서 하는 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헌신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책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위로이자 우리가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그런데 그 기록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계승의 문제죠. 이 섬김이 한 사람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요.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족보처럼 이어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섬겼고 그 뒤를 아들인 요야다가 이었고 또 손자인 요하난과 얏두아가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갔어요. 아, 세대를 통해서 쭉 이어졌군요. 네, 마치 성화봉송 주자들이 다음 주자에게 불꽃을 넘겨주듯이 예배의 섬김이 세대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거죠. 하나님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 언약의 불씨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아픔, 바로 신앙의 단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부모 세대의 그 뜨거웠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로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요. 네. 이 문제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신앙은 저절로 흘러가는 수돗물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하죠. 설교에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앙 계승은 자동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임을 강조해요. 의지적인 노력이요? 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줄 때만 신앙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감당하는 이 작은 섬김들이 단순히 오늘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예배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하는 좀 무거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12정에 기록된 이 길고 지루해 보였던 이름의 목록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의 불씨를 얼마나 신실하게 다음 세대로 넘기셨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의 흔적인 셈이죠.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요.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진정한 회복의 클라이맥스는 화려하게 재건된 성벽이라는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뜨겁게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의 다양한 섬김을 조화롭게 엮어서 예배를 세우시고 그 충성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 기도문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주님, 예배를 위해 저를 세우소서. 저의 작고 부족한 충성을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예배의 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네. 결국 내 삶이 예배의 일부가 되고 나의 섬김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건물보다 사람을, 또 화려한 형식보다는 예배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고 기억하신다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성도님께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옆에 꼭 한 줄을 기록해 주신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으니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나만의 작은 섬김이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